할렐루야. 오늘은 3월 31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본 그런 분이죠. 무덤에 가서 먼저 빈 무덤을 보았고, 그 다음에 천사 두 명이,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은 것을 보았고요. 그 천사들하고 대화를 하죠. 천사들이 왜 우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놓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다. 그러고 뒤를 돌아봤는데 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한테 동산직인지 알고 당신이 옮겼으면 주님의 시체를 어디 뒀는지 내게 알려달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히브리어로 그렇게 마리아가 부르니까 마리아가 예수 음성을 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곧 가서 지아들한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 5대 종교 가운데 어느 창시자도, 그가 아직까지 현재도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종교 창시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현재까지 살아계신 것입니다. 유대교가 있는데 유대인 믿는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제자한테 또 무슨 설법을 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모하메드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제자한테 나타났다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모하메드는 죽었고 그의 무덤은 메디나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어가지고 매년 한 1,300, 5,000명 정도 그 무덤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부활하셨고 부활 후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여러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적어도 10번 이상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때는 한 개인에게, 막달라 마리아 같이 개인에게, 어떤 때는 뭐 제자들이 한꺼번에 있을 때 나타나시고, 혹은 뭐 한꺼번에 500명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나타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을 보면 여러 번 구약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사실상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외아들로서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사실상 죽었다가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즉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받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은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표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홍해도화를 한 사건이죠. 홍해도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그런 예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홍해도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실상 홍해도해는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부활한 것입니다. 누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의 붉은색은 홍해바다는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특별한 박테리아가 바다 표면에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붉은색이 난다고 그래서 홍해바다입니다. 즉 홍해바다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세례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세례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는 신약시대의 세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세례받았을 때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세례받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 구름은 일상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나타내는 소위 쉐키나 글로리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쉐키나 영광의 구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죠. 제가 아직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그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바다에서 세례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위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홍해바다는 깊이가 얼마나 되고 길이는 얼마나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도와 위치는 누에이바 비치에서부터 소위 홍해바다의 아카바 핑거 오브 더 레드씨, 레드씨 홍해의 아카바 핑거라고 하는 곳에서 건넜다고 보아지는데요. 그 애굽 쪽의 누에바 비치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비치까지 거리는 한 10.5마일, 약 16.9km입니다. 거기만 보면 다른 곳은 홍해바다가 한 3,000m 정도 깊은데 거기만 그렇게 별로 깊지 않아서 깊이가 한 762m밖에 안 되고요. 거기만. 그다음에 그 이제 바다로 내려가는 그 곳도 절벽이 아니라 굉장히 완만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주 완만하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좌우에 762m의 물벽이 있었습니다. 바다 물벽. 와, 762m라면 어마어마하죠. 사람이라는 거 뭐 커봤자 2m인데 762m의 물벽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뭐 어느 순간이라든지 물이 넘치면 그냥 죽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 되죠. 죽었다고 부활했습니다. 762m로 바다로 내려가는 길과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완만했지만 어쨌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다 밑바닥이 마른 땅처럼 말랐었다. 뭐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바다 밑바닥이 말라 있습니까?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한 10마일 정도의 거리라고 보는데요. 10마일 정도의 거리를 성인이 걷는다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겠지만 이곳은 하산해야 되고, 그렇죠? 762m를 내려가야 되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762m면.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을 걸어가지고 10마일 걸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762m를. 굉장히 힘든 코스죠. 등산 코스 하산하고 등산해야 되니까 어린아이가 있었고 노약자가 있었고 동물들이 건너야 하는 길이므로 대략 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렸으리라 밤새도록 걸렸으리라고 봅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애국 군대가 바다로 들어오고 새벽녘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 병거 바퀴를 벗기며 새벽에 홍해바다를 향하여서 모세가 손을 내밀며 홍해바다 다시 흐르기 시작해서 애국 군대가 다 전멸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새벽에 홍해바다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적어도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올리시고 그 눈앞에서 바로 자기들이 모두 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나오니까 조금 있다가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들어온 애국 군대는, 바로의 모든 군대는 바로왕을 포함해서 모두 다 그냥 물에 잠겨 죽었잖아요. 생사의 갈림길이 순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인들처럼 다 바다에 수장돼서 죽을 뻔했었죠.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애국 군대를 모두 바닷속에 수장시켜서 죽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사탄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입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거두셨잖아요. 바로왕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왕과 그 다음에 군인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는데 어마어마한 정복과 승리를 거두셨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를 향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참 부활의 새벽, 놀랍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니산월 14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문설주 임방에 바로 나왔거든요. 근데 바로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그 시간,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썬데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니산 1 16일 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즉 놀랍게도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일날 썬데이에 부활하셨는데, 구약성경에도 보면 금요일날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 3일 있다가 그 썬데이, 즉 주일날 홍해를 도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해 도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아주 직접적인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받았다. 그래서 baptized under the cloud and the se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구름, 쉐키나 글로리 클라우드, 쉐키나 영광의 구름은 divine presence and protection,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그런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서 face certain death, 분명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뭐 꼼짝없이 죽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은 구원받았고,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기적으로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큰 물고기, 뭐 고래 같은 거겠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기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 나는 볼 게 없다.
만약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이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나를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는 어떤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것이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너희한테 보여주는 마지막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즉 요나처럼 예수님도 3일간 무덤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무덤에 있다 부활하셨다. 요나처럼 다시 물고기에서 나와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살아나오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더 큰 표적은 너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천명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구약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예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삭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전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죽음과의 부활, 요나의 표적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확실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미암아 이런 모든 구약의 그림들을 어떠한 약속들을 예언들을 실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홍해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때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즉 구약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어서 온 세계 만방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다. 구약시대 최대 기적은 출애굽이요. 신약시대 최대 기적은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낸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을 믿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와 우리 신앙을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고 삼킬 수 있는, 사망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사를 주관하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sovereign, absolute sovereignty,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생사,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합니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죠. 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God's Holy One would never see corruption.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결코 죽음을, 썩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신 후에도 썩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썩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도 썩지 않았다.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려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을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도 썩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시편 22편이라든지 중요한 예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모든 예언들을 부활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하고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여러 번 내가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3년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 거짓말이 되죠. 누가 자기가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내가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데 그 말대로 놀랍게 있으면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말대로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우리도 부활할 그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우리 구원자도 되지 못했을 것이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고 사도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질문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그들은 거짓 증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믿음이 다 소용없는 것이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범죄 때문에 죽으셨고요. 예수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resurrection and life.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두 가지 다의 소스죠. 근원이죠. 예수님 부활과 영생의 소스입니다. 모든 부활과 영생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도 똑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5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썩을 것은 썩지 않으면 입게 되고 언젠가 죽을 것 죽지 않으면 입지 않고 부활한 날이 있을 텐데 그날 사망을 삼키고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담대한 승리 선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사망에 대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도 외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맨날 베트남한테 지던 인도네시아가 축구를 해가지고 월드컵 예선전, 아시아 예선전에서 3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베트남을. 근데 바로 인도네시아 그 감독이 신태용 한국 감독이고,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떠난 이후에 완전히 헤매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아시안컵에 이어서 월드컵 예선에서도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을 이기고 3연승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맨날 베트남한테 깨졌죠. 그런데 이제 FIFA 랭킹 142위인 인도네시아가 FIFA 랭킹 105위인 베트남을 향해서 베트남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베트남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여러분 사망에 맨날 당하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도 외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열매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중요한 창시자들은 모두 다 그의 마지막 종착역이 죽음이고 무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착역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생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를 받아들이셨다는 증명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그 영원한 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드리신 제사를 받으셨고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과 의롭다는 칭의의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